우리 일생을 인도하소서. 그저 감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참 함께 은혜 받은 이 귀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양대가 대표로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아멘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함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 곡조 있는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족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행복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걸음입니다. 비록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은 분명히 행복한 길이고 또 만족스러운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받았던 아굴의 기도에 대한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합니다. 죽기 전에 이것을 거절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또 부유하게도 말게 해 주십시오.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혹은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헷세대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저는 만족합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지금 계속해서 서론부터 지금까지 9계명까지 살펴보고 있는 시간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10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10계명은요, 이거를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10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부름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라고 계명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목사님 자꾸 읽으세요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계명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도 16절 말씀만 아닌 1절부터 16절을 함께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언약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삶이 요구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저 훈장처럼 명찰처럼 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영적 투쟁과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세상과는 다른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이런 기준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굴의 기도를 잠깐 보았지만, 그
지난주는 두 번째 그 기도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다면 첫 번째 기도,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첫 번째 기도에 오늘 초점을 맞춰서 9계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 가지의 단어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엇이 연상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황우석, 신정아, 청문회, 뭐가 연상됩니까? 거짓말, 사기, 조작, 그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지죠. 사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황우석 박사의 사건은 정말 엄청나죠. 1999년 젖소 영농이를 체세포 복제를 하면서 정말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사이언스지에다가 세계 최초로 인간 체세포를 이용한 배아줄기 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라고 논문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황우석 시대가 열립니다. 신지식인이라는 호칭이 만들어집니다.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에게는 정말 구세주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클론이라고 하는 대중가요 가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강원래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사람에게 와서 내가 당신을 걷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꼭 그게 마치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요. 그때 정말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황우석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순신, 세종대왕, 황우석 그런 급으로 불려질 정도였습니다. 대한항공에서 무료로 1등석 제공하겠다.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 황우석 박사 연구비는 영수증 처리 없이 쓸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05년에 인간 복제 배아줄기 세포 배양 성공 특별 기념우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다 회수가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그리고 심지어 경찰에서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제공을 했습니다. 오래돼서 지금 벌써 오래된 얘기죠, 그죠? 그런데 그랬습니다. 정말 온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정말 이게 또 새로운 우리의 먹거리가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 근데 결국은 이 논문이 조작되어진 것이 드러나면서 서울대에서 파면되고 정말 부끄러운 한국 과학계의 부끄러운 민낯이 세계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과학계에서 무슨 이렇게 거짓이나 조작된 게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느냐면 제2의 황우석 사건이다. 제3의 황우석 사건이다.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세계 과학계가 놀랐으면 충격을 받았으면 그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정아 사건도 이게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단데 광주 비엔날레 2007년에 디렉터가 됩니다. 동국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다 학력이 다 위조예요. 가짜. 캔사스 대학에서 미술사를 공부를 했고 MBA 과정을 받았고 그리고 와서 호암 미술관에서 아르바이트로부터 시작해서 큐레이터가 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짜 학력 가지고 했던 일들이에요. 예일 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있지도 않은 일이에요. 온라인으로 자기는 다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완전 거짓말에 사로잡혀서 자기 세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청문회 얘기는 안 해도 되죠, 그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큰 일, 굵직굵직한 얘기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그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의 문제냐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거짓말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의 신뢰도가 사실은 좀 금이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2016년에 일본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 저널에서
뭐라고 타이틀을 잡아서 기사를 냈느냐 하면 한국인은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을 일삼는다. 진짜로 2016년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막 팩트 체크해서 막 확인하고 막 그랬어요. 이게 진짜 맞냐? 이렇게 정말 이 정도냐? 한국에서 위증이 걸리잖아요. 그 법정에서 위증죄에 걸리면 사실은 상당히 죄가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위증이 너무나 많이 들통나고 걸린다는 거예요. 그 일본과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그 저널에서요. 일본과 비교하면 66배나 많은 수치래요. 근데 인구 대비로 하면 165배가 많대요. 너무나 많이 거짓 위증하는 것이 그냥 생활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 그냥 뚝딱, 자기 조직을 위해서 거짓말 뚝딱, 자기랑 이렇게 친분이 있고 뭐 인연이 있는 사람이면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다 거짓말하고 위증하는 것이 그냥 일상화되어져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사실 좀 과장된 게 있어요. 한국은 이렇게 사기 사건이 그냥 고소 고발하면 다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게 다 통계로 올라가는데, 일본은 이게 건수가 안 된다 하면 처음부터 고소 고발을 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접수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차이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한국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게 팩트 체크해서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거짓말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개인적인 일상에서 나타나는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평균 하루에 4번 정도 거짓말 한답니다. 사람이 하루에 평생 거의 81만 번의 거짓말 한대요. 81만 번. 80만 8천 번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80만 8천. 그럼 거의 81만 정도. 우리의 삶에 너무나 가깝게 다가와 있어요. 쉽게 하는 거짓말들이 있잖아요. 오, 잘생기셨네요. 예뻐지셨네요. 날씬해지셨네요. 얼굴 좋네요. 무슨 문제 있으면 그냥 생각 없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기는 게 언제 한번 밥이나 먹죠. 언제 한 번은 언제인지 몰라요. 그냥 그 오디오가 빌까봐 만났는데 인사하는데 그 오디오가 빌까봐 채우는 말로 잘 지내시죠?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는 헤어질 때 하는 멘트예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감각하게 행해지고 있는 이 거짓말이 사실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 너무너무나 깊게 드리워져 있는 아픔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가 거짓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거짓의 아비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이 거짓의 아비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아서 우리 속에 진리가 아닌 거짓을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모습이 안타깝게도 드러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그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와 거짓의 싸움인데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을 고민하면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순간마다 이 본질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인류의 역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가면 인류의 첫 조상이 타락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거짓 때문이에요. 거짓 증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거는 사실은 거짓 증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거짓 증거입니다. false testimony예요. 잘못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디에 있었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뱀이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부정적인 맥락에서 간교한으로 번역이 되지만 사실 그 단어는 똑똑하고 지혜롭다라는 말이에요. 참 지혜롭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니?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얼추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 틀린 얘기예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가 아니죠. 무엇이죠? 먹지 말라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뭐죠?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확대시킵니다. 하나는 축소시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확대시키고요, 죽을까 하노라는 축소시킵니다. 근데 거짓이에요. 거짓 증거,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잘못된 테스티모니를 통해서 거짓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그 비극이 우리 인류를 이렇게 어둡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뱀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습니까? 죽었죠. 그 저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죽음을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살았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표현하기 싫지만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죽는다 그랬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참 되게 속 좁은 하나님이어서 사람이 선을 알고 선악을 알고 더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을 싫어서 하나님께서 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손대지도 말고 막 먹지도 말게 한 하나님인 것처럼 왜곡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잖아요. 그것이 거짓의 본질이에요. 거짓의 본질. 거짓은 결국 우리 인생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이 거짓이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파장을 미치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파장을 미쳤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 그저 여러분 이걸 간단하게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구나,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로 말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십계명을 쭉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대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제 10번째 탐내지 마라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이 모든 내용이 결국 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공동체의 건강성을 위해서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 속에서 십계명 서원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지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부터 해서 쭉 우리가 지키지 않을 수가 없죠. 당연히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죠.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당연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너무 당연하죠. 이게 다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이 생명에 손대지 마라, 이게 살인하지 말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살인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면 뭘 또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고, 들어가서 가정을 지키고 결혼을 지키는 거예요.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요, 상대의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소유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바운더리, 삶의 울타리를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요, 상대방의 명예를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사회의 구성 원리를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 기본이 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이 그저 단순히 거짓말한다가 아니라 구약에서의 이 개념은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이 모든 죄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그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새로운 나라의 통치 원리가 사실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들어가면 우리의 삶에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건데, 그 뿌리 속으로 들어가서 한꺼풀 한꺼풀 더 벗겨놓고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계명이 결코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려면 이 구계명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하냐? 거짓 증거는 그저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킨다가 아니라 사회의 근간을 완전히 흔드는 행위예요. 구약 시대에 이 거짓 증인이 되는 것,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은 법적인 사법권, 쉽게 말하면 사법권의 권위를 다 훼손시키는 거예요. 사회가 운영되는 법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법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졌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거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거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법권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사회가 유지가 됩니다. 고대 사회에는 사실 요즘같이 뭐 이렇게 CSI 뭐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발전되어져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 거의 대부분 증인에 의존했어요. 증인. 2명 혹은 3명의 증인을 데려다가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이 힘을 얻어서 판결하는데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잖아요.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갖기를 원했어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왕이 하여튼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는데 이걸 못 가져가지고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세벨이 왕이 정말 참 체면 구겨지게 뭐 하는 거냐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해서 이세벨이 한 일이 뭐냐면 불량자들 2명을 삽니다. 돈 주고 매수하는 거죠. 깡패 같은 사람 2사람을 데려다가 거짓 증거를 하게 해요. 증인으로 삼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 그럼 끝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성문 앞에 있는 문 앞에 입구가 거기 옛날엔 다 법정이었어요. 사법부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내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하는 걸 내가 들었다. 끝이에요. 그 증인 2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봇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포도원을 취하죠. 너무 쉽습니다. 한 나라가 통치되어지기 위해서 법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거짓 증거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법적인 보호장치, 안전장치가 다 없어지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기 23장 1절 2절 3절에 무엇을 금하시냐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재판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부당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좀 구체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실 때에 23장에 잘못된 위증하는 일은 진짜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나그네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까지 왜곡되어져 버리면 자신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거짓말하면 안 된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회가 구성되어지기 위해서, 한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지기 위해서는 거짓 증거가 있으면 안 된다. 재판이 바르게 되어야지 이게 왜곡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사실 엄청난 이스라엘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거짓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중요한 가르침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대되어지면 결국 모든 전체의 삶 가운데 거짓이 자리 잡으면 안 된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구약의 경우에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혹여 거짓되고 왜곡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황우석 박사처럼 신정아처럼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여러 이유로 인해서 생각 없이 습관처럼 거짓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유언비어를 말하고 없는 사실을 막 살을 붙여가지고 막 과장되게 전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일들을 곡해하고 과장하고 험담하고 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의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뭐냐? 의와 진리의 옷이라는 거예요.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럽니다. 옷.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에 옷을 옷장에서 꺼내서 입으셨습니다. 이 옷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옷이에요. 우리 자신의 스타일이나 맵시를 드러내고 있는 옷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 옷은 결국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도 비슷해요. 옷을 잘 준비해서 입고 오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해요. 결국 겉으로 드러난 이 옷이 우리를 드러내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성경은 의와 진리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와 진리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십계명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거짓 증인이 되면 안 된다,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의와 진리의 옷을 입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거짓 증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의와 진리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잘 드러내면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의와 진리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발라서 우리에게 새롭게 지어주신 옷, 신부의 거룩한 예복,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때타지 않게끔, 훼손되지 않게끔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의 교양은요, 그저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것, 예수 믿는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막 진지해 보이고 막 엄숙해 보이고 성경 막 가슴팍에 끼고 다니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속에 의와 진리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결국 이 말씀은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주는 파급 효과가 뭔지, 결과가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거짓은요,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킵니다. 구약의 이 거짓 증거가 사법 체계를 다 파괴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거짓말하면은요, 그 피해를 입는 당사자, 예를 들면 그 나그네
과부, 고아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나봇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누구나 다 법정을 믿지 못해요. 뭐 저렇게 가봐야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얘기 아니에요. 돈 있으면 다 뭐 그렇게 다 빠져나오는 거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뭐 부장판사 출신 뭐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맡기면 전관예우를 받아가지고 다 뭐 승소할 수 있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회의 건강성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다 깨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첫 범죄를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결국 이 범죄함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인류가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저주를 받아서 여자는 자녀를 낳는 수고를, 아픔을, 고통을 겪게 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잖아요. 남자는 수고하고 애써서 땀 흘려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삶의 고통이라는 게 또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땅은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인류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저주의 그 어둠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고 우리의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류의 비극입니다. 너무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게 다 거짓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거 아니에요. 좀 웃기는 얘기지만 여러분, 사실 이 하와가 넘어갔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뱀이 하는 말에 그냥 쏠깃해서 넘어갔어요. 근데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막 먹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입니까? 성경에 근거해 보면요, 사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렇게 하나님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암직스럽게 먹음직스럽게 만든 거는요,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는 열매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이게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기에 좋은, 먹음직도스러운, 그죠? 나무를 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작품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렸네, 되게 모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네 하고 탐스럽게 느끼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어트랙티브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와 맛있겠다고 따먹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복숭아를 보고 복숭아 되게 맛있게 생겼네 하고 따먹게끔 하셨어요. 사과가 되게 맛있게 생겼네, 이야 어쩌면 이렇게 빨갛게 생겼지, 따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그걸 보고 맛있다고 느끼고 먹음직스러웠다고 느끼고 되게 예쁘게 생겼네라고 느끼고 따먹는 건 정상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리게끔 만드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2장 9절 뒷부분에 보면 동산 나무에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끝이에요. 그냥 다른 설명이 없어요. 다른 묘사가 전혀 없다니까요. 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되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막 탐스럽게끔 만드셨더라가 아니에요.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하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진 거짓이 입력되고 나니까 반응하는 모습들이죠. 결국 이 보는 이 시신경이나 판단하는 모든 행위가 다 왜곡되어져 버려요. 그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거짓이 잘못 들어오면,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자기 자신을 망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망쳐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두려워서 동산 숲을 사이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에덴에서 저주를 받고 쫓겨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범죄한 인류가 파괴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열매, 거짓의 열매를 보고 있는 인생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게 뭐냐? 거룩이에요. 지금 이 십계명을 주고 있는 이유도 뭐냐? 거룩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이 깨어지는 게 뭐냐면 19장 그 바로 밑에 보면 11절 12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 택해서 출애굽시켜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거짓말하면서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옛날에 그 죄를 반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거룩이 깨어지니까.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결국 이 거짓말은 모든 걸 다 깨어버려요.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거짓말 때문이에요. 관계가 깨어지는 게 뭐예요? 거짓말 때문이에요. 부부관계, 자녀관계 뭐가 문제예요? 거짓말하면 솔직해지지 않고 정직해지지 않으면 거짓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이 들어오면은요 모든 게 다 왜곡돼요. 보는 시선도 왜곡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복숭아를 보고 참외를 보고 수박을 보고 야 되게 예쁘네 참 탐스럽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선과학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오 되게 맛있어 보이네 이렇게 막 유혹을 받는 것처럼 거짓된 것이 들어오면은요 사실 집에 있는 현모양처 자신의 아내가 정말 좋고 더 예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바깥에 있는 여자가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피는 거예요. 사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웃기는 거는요 보면 집에 있는 그 사건 사고들을 이렇게 보면 집에 있는 부인이 훨씬 더 이쁘고 괜찮아요. 근데 진짜 밖에 좀 진짜 아닌 사람들하고 사고 치고 꼭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왜 그래요? 눈에 뭐가 씌어서 그런 거예요. 범죄하면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신경도 깨어지고요, 우리 가치관도 깨어지고요, 관계도 깨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요, 모든 게 다 파괴되어져 버려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보십시오.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좋은데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다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일부는 빼놓습니다. 결국 참 사도행전의 멋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말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 되고 말잖아요. 가장 처음 드러난 사건.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거짓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관계 가운데도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관계 어떤 거짓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과장됨이 없이 진리만을 지키기 위해서 즉 거짓을 배격하고 진리만을 드러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고 칼빈은 얘기를 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진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짓을 배척하고요.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원래 마귀, 우리 아비 마귀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이라고 마태복음 1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드디어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에베소서 4장 20절 이하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꼭 이거는 기록을 해놓으셨다가 꼭 한번 집에 가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내용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배운 게 뭐냐 하면 진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배운 게 뭐냐 하면 진리에 대해서 듣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의와 진리의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모습이 뭐라고요? 진리예요.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그 바로 밑에는 그래서 우리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의 삶의 원칙이어야 합니다.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운 그 진리를 적용하면서 드러내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복음을 기록함은, 말씀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이 진리 복음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진리와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짓 증거, 거짓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저 습관처럼 우리 가운데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는 이 거짓, 여러분 모양이라도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진리와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거짓이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거짓이 습관처럼 혹은 누구나 다 하는 것처럼 거짓이,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융통성이 있어야지, 유도리가 있어야지,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진리의 파수꾼들, 복음의 파수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숙제를 받았습니다. 그저 오늘 이 말씀 받고 그냥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끝나고 그냥 삶은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파괴시켰던 그 거짓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첫 번째 아담이 범죄했던 그 범죄의 모습, 우리의 조상이 실패했던 그 모습 반복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옛 욕심들, 거짓들, 구습들 내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